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금 예배 중에도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한다, 대원들 얼굴 쭉 보면서 왜 저렇게 예쁘지? 이런 생각 하시죠? 오늘 목사님 유난히 빛나 보이시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생각을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또 힘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인간은 수많은 감정들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분노의 감정입니다. 사실 이 분노의 감정은 2차적인 감정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1차적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억울함. 이런 1차적인 감정이 있은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2차적인 분노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분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목사님 날마다 해요. 가족 얼굴 보면 늘 분노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올림픽 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편파 판정을 하지? 중국 사람은 들어 누워도 결승에 진출하네. 이런 모습들 여러분 보고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1등 했는데 또 페널티 먹고 금메달 못 받고, 반칙했는데 그걸 또 인정하지 않아서 은메달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분 분노해야 됩니까?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짧게 애국심을 불타올라서 좀 분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더군다나 교회에서 분노할 때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여야 될 것은, 이 분노라는 감정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억울함이나 어떤 그런 슬픔의 1차적인 감정 다음에 이 분노가 찾아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먼저 선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인물들 4명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너무나도 지속되고 있어서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건들기만 해도 분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후보자면 괜찮은데 원하지 않는 후보자는 왜 이렇게 비리가 많은지, 왜 이렇게 부정직한지 여러분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이 분노의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 나만 장군, 이스라엘 왕, 또 여종, 나만의 신하들, 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 등장인물 가운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고 이름을 명칭하진 않았지만
여호람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절부터 보아야 되는데 이 아람 왕에게 정말 나라를 구한 이 나아만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는데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람 왕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글을 읽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분노의 표출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사람이냐? 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깊이 생각하고 저 아람 왕이 지금 틈을 타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다. 그래서 곧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이 편지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지금 뭐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약하다고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구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살리고 죽여. 그래서 이 편지의 앞부분을 보고 그냥 분노한 거예요. 상대방은 정말 부탁하고 내 충신 이 나아만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진심 어린 편지를 보냈지만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뭐예요? 열등감 때문에 지금 폭발한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또 전쟁을 이렇게 시비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은 약하고 저 아람은 강대한데 큰일 났다. 이 두려움의 1차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람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십시오. 아람 왕은 지금 이 나아만을 정말 고치고 싶어서, 이 아람 나라의 영웅이거든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래서 이 충신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지극정성으로 진실하게 편지를 썼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추천서 써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황당할 때가 있어요. 나 이 사람 도대체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써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써주죠. 그러나 내가 대학생 시절 때부터 잘 알고 있던 리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 써주죠.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좋은 조목조목해서 칭찬해 주죠. 얼마 전에도 이제 부부가 여기 왔다 갔는데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추천서 써주셔서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교 됐다고, 교수로. 근데 면접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추천서 누가 써줬냐고. 너무 잘 써주셔서 당신에 대해 다 알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 아람 왕도 어떻게 해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편지 썼을 겁니다. 꼭 고쳐주세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을
이 열등감 때문에, 콤플렉스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요람 왕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 누구가 고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니까 엘리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 앞에서 그냥 분노하며 자기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으니까 그에게 고쳐달라고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렇게 진행하길 원했는데, 이 요람 왕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누구라고요? 이 아람 나라에 정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이에요, 영웅.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모든 권력, 명예, 부를 가지고 있어요. 남부러울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명예와 권력, 그 갑옷 속에는 나병으로 피부가 골마가고 있고 으스러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이 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병을 앓는다라고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권력과 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람의 신 림몬 신에게 찾아가서 별의 별 일을 다 했을 거예요. 술사들, 용하다는 사람 다 불러서 다 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고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이전에 이스라엘 소녀, 포로로 잡혀온 소녀를 아내의 수종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집에 하녀, 종,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이스라엘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여종, 어린 여종의 말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에 이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편지 써줄게. 빨리 가서 고침 받고 와. 얼마나 좋냐? 나도 너가 빨리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편지 친서와 함께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보냅니다. 무슨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은 10달란트는 은 360kg이에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금 6,000개는 금덩어리 68kg이에요. 예, 좀 반응을 해주셔야죠. 의복 10벌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최고의 재질로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왕들이나 귀족만 입는 그런 10벌의 옷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억.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이 40억의 선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엘리사에게 갔지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어떤 생각으로 가져갔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과 병거와 말들을 가지고 이 행렬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 그 집 문 앞에 선 거예요, 나만이. 왜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이 강대국의 엄청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갖춰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린 거예요. 아, 엘리사가 뛰어나오겠지. 먼 길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빨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자를 대신 보내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다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아만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가서 씻고 오라고?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자존심, 여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아만 장군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분노하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뭔가 진행되면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지금 나아만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치료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치료 방법,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나병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이렇게 고친다? 이거는요, 이 아람의 림몬 신에게 이런 식으로 주술하며 병을 고쳤던 그 방법을 가지고 여기 와서도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고쳐주겠지라고 하는 이 나아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어찌 보면 그 마음을 알았던 거죠. 이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어떤 그런 계급을 가지고 온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문전박대하면서 그 요단강에 가서 씻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고향에도 다메섹에도 아바나나 바르발 같은 그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고 오라고 또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 요단강은 약간 이렇게 흙탕물 같이 그런 강이거든요. 깨끗하지 않아요. 진흙이 있어서. 그래서 이 나아만은 계속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지금 일평생 여기까지 오면서 나를 무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무시해? 더군다나 요단강에 가서, 그 더러운 강에 가서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내가 이 나병 걸린 갑옷을 벗고 거기 더러운 물에 내가 씻고 오라고? 창피하고 이 나만 장군은 비참한 생각까지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괜히 왔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얼마 안 되는 병력 가지고 엘리사를 공격하고 싶었겠지만 그 속마음은 내가 이대로 돌아가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조롱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실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질은 뭐예요? 그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해지리라. 이 나아만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낫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적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무시해? 문전박대해?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원래 자기가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죠? 여러분들이 뭔가 오해가 생겨서 저 목사님 내가 싫어요, 그 설교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제가 이전에 갔을 때 이렇게 신방 가면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누구 목사님 나오면 그 예배 그냥 안 가요. 영상 안 들어요. 아유,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 싫은 걸 어떡해요? 아, 솔직히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왜요? 뭔가 오해가 생기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선포되는 말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오해가 생겨서 내가 누가 싫다,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 여러분들 손해예요. 왜요? 안 들리기 때문에.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마산 동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과 나만 장군은 그 열등감과 자존심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오해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자존감을 땅에 내려두셨어요. 하늘 영광, 보호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발가벗기셨어요. 침뱉음 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 모욕과 그 핍박, 모든 자존심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모욕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며 그 십자가를 벅차고 심판할 수 있었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열등감과 자존심이 있다라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같지만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감사하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보기 싫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너무 힘들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는데 서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열등감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분노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에 누구냐면 이 나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어린 소녀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가 지금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나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와서 가만히 보니까 나병이거든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영웅이고 부러운데 알고 보니까 이 몸에 있는 나병 때문에 피부가 썩어가고 진물나고 불쌍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이 나만이 누구예요? 원수예요, 원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불쌍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감히 주인에게, 나만 장군에게 저기 이스라엘 가면 당신 고쳐줄 사람 있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서 너 이리 와, 내가 거기까지 왜 가? 라고 혼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만약에 못 고치고 돌아왔다라면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목숨 걸고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나만에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건강적인 거, 관계적인 거, 물질적인 거, 어느 누가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지금 복된 소식을 듣고 나만이 간 거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나만의 종들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까 하니. 지금 이 종들이, 지금 또 이 종들도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주인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침묵을 해야죠. 눈치 보면서.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지금 선지자가 이 40억이 부족하다고 100억 만들어 오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그 아나바, 거기 강까지 가서, 바르발 강까지 가서 거기서 씻고 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까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면 다 낫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살이 다 회복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좀 갔다 오면 어떻겠냐라고 목숨 걸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의 종들도, 부하들도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야, 나 같으면 그냥 가서 씻고 오겠다. 그럼 낫겠다는데, 이까지 왔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나아만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나 있을 때, 특히 분노할 때 뭐 결정하지 마세요, 제발. 같이 살다 보면 다툴 때 있죠. 다툴 때마다 이혼하면 맨날 이혼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트러블 생길 수 있죠. 그러나 회복하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는 당회할 때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투세요. 야, 큰일 났다. 저분들 어떻게 하나. 근데 당회 끝나고 나오면 같이 웃고 악수하고 그냥. 제가 비결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위해서는 좀 다투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화해하고 형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못 이겨내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생각으로 끝까지 가면 그 분노는 멸망의 기름을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없앨 수 있는 비결은 내 생각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분노, 이 열등감, 이 자존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그래 가보자. 그 더럽게 생각되던 그 요단강 물에 한 번도 아니고 7번 그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그 낮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어떤 명예, 위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을 낮춰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아만은 결국은 자신을 낮춰서 7번 몸을 푹 잠그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더라.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 얼굴이 어린아이 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다면 이 나병은 치료할 수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나병도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직도 못 내려놓겠습니까? 아직도 오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모욕, 어떠한 핍박, 어떠한 환난이라도 못 참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장군은 그 갑옷 속에 그 썩어가는 나병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저희들 또한 나만보다 더 심한 썩어져 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약한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를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이왕 설교 한번 하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행복한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행복한 공동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뭘 계획하고 할 때 내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늘 기도합니다. 늘 여쭤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당회에서 의견이 맞아서 통과될 때 그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담임 목사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회의하고 다 의견 수렴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8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도 당황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모두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등감, 자존감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분노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휩싸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순종합시다. 본부흥사역에 이렇게 큰 천국잔치를 마련하고 선교 박람회를 준비하고
지하 1층 잠깐 내려갔다고 하는 거 순종합시다. 떡만 받고 빨리 집에 도망가지 마시고. 어제 하루 종일 준비했어요, 밑에. 왜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십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봄 부흥 사경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생각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몇 해 전인데 우리 둘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였어요. 한 번은 밤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내 꿈이 경찰이나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또 왜 꿈이 바뀌었지? 근데 며칠 지나고 아내에게 들었는데 어린이집 선생이 이 전쟁에 대해서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얘가 막 울었대요, 무서워서. 그리고 생각한 것이, 전쟁 날 수도 있겠구나. 그때 한참 그런 뉴스도 있을 텐데, 아빠, 엄마는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 생각해서 군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지금은 또 꿈이 바뀌었어요. 한때지만 아빠, 엄마를 생각해서 군인 되겠다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떠한 모욕과 핍박도 견디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분노하고 살아가면 그보다도 억울하고 힘든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하며 복되고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